같이 예배 드릴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같이 잘 드리자. 응? 응. 그래. 자,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3년 8월 6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목사님 나와서 우리 아이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육부 여론 캠프로 함께 또 아이들과 연합 예배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함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서 옆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교육부 주제가요. 예배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부 캠프를 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캠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불렀던 찬양이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옆 사람과 또 이야기도 하고 또 폰으로 또 게임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배 때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캠프 때 우리의 시선을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간 함께 율동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율동팀 앞으로 나와줄까요? 우리 율동팀 나와주시면 이제 박수 많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 위로 올라오세요. 여기 가까 했잖아요. 여기 옆으로 조금 나오시죠. 네,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율동팀을 보시면서 따라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너무 많지만, 밤하늘의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을 수는 없죠. 서바다가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은혜보다 기쁠 순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 캠프 주제가 예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죄 씻으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가진 것이 넉넉함으로 든든해지려 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져가지 못할 것과 영원하지 못할 영광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의 것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사들에겐 아이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친구들에겐 주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말씀이 매일 있게 하시고 주님의 편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히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여 늘 세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노래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아이들 앞에 축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참 이제 무더위가 가장 극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더워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더위 가운데도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고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아이들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아유치부 여름 캠프를 토요일 하루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갈 텐데 물놀이까지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괜찮은 분들은 오늘 삼양해수욕장으로 갈 거니까요. 같이 아이들 가는데도 한번 봐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 재밌게 잘 지내자. 네. 자, 제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휴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주먹밥 봉사는 계속합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밥 봉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늘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하면 오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또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은요 이 성경 암송인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잘 하고 계시죠? 네? 네. 8월 거를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신데 8월 거 많이 다 가져가시고 이 성경 암송을 매주 한 절씩 우리가 암송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암송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좀 매일같이 좀 되뇌어서 암송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툭 치면은 말씀이 에베소 1장 1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는 이것을 한 번씩 암송하고 에베소 1장 1절을 암송하고 그렇게 체크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목장별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 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끝까지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주에 한 절씩 외우는 거니까 그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도 힘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애쓰는 우리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름 캠프를 하는데 여름 캠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 근데 GS24예요. GS24. 굿시드 좋은 씨앗 교회 24시간 뭐 이런 의미죠? 목사님 맞습니까? 24시간 예배드리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 잠깐 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가 가끔 비빔밥을 한 번씩 먹죠, 그죠? 예? 우리 비빔밥 먹은 지 좀 됐는데 다음 주 우리 비빔밥인가요? 비빔밥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사리. 잘 안 먹잖아, 근데 그지 고사리. 고추장. 그래. 당근, 밥, 계란, 상추, 상추, 채소, 그지? 이 비빔밥은 뭐예요? 비빔밥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섞어 놓아서 비벼서 먹는 게 비빔밥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비빔밥에는요 때로 재료들이 달라져요. 그날 있는 재료에 따라서, 그죠? 오늘 콩나물이 있으면 콩나물을 넣고, 뭐 당근이 있으면 당근을 넣고, 뭐 채소가 있으면 채소를 넣고, 고사리가 있으면 넣고. 근데 혹시 그것이 없어도 안 넣고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그렇죠? 비빔밥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하나 있어요. 밥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밥. 고추장, 맞아요. 고추장. 고추장이 꼭 들어가. 김밥? 고추장이 꼭 들어가야 해요. 조금 넣는 사람도 있고 많이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빔밥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고추장이라는 거. 고추장. 그래서 비빔밥을 잘하는 집은요, 이 식당들이 비빔밥 하는 집들 있잖아요. 잘하는 집은 이 장을 그 안에 막 고기도 막 다져 놓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장을 가지고 비벼 먹어서 그 장이 맛있으면 비빔밥이 맛있고 그 장이 맛이 없으면 비빔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장은, 고추장은 비빔밥에 아주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처럼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그 관계 안에서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있으면 좋고 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도 다 이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관계 안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 좋은 씨앗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됐대. 사람이 됐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무엇을 함께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을 꽁꽁 숨겨놓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설이가 이쁘게 대표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또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대요. 야,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에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은요, 사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에녹에 와서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했는데 에녹에게 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요? 언제부터?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이에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 낳았어요. 좀 늦게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에녹도 65세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기점은 어디냐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에녹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점은 언제냐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어떤 기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터닝 포인트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에녹과 같이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에게는 이번 여름 캠프가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예배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귀한 믿음의 만남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에녹이 65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65세부터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이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여러분들 300년 우리가 살지도 못하겠지만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게다가요, 이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게요? 누굽니까?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 때 우리 잘 알고 있죠.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세상을. 근데 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온 지면에 죄악이 가득했대요. 죄악이 너무 많았대요. 죄가 너무 심각했대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죄가 너무도 많아서.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오늘 에녹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기간은 좀 있지만 이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였으니 에녹의 시대도 비슷한 시대였을 것 같아요. 죄가 많은 시대, 악한 시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또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악한 시대야.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의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치 오늘 에녹의 시대처럼 악한 시대, 죄가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더 많이 발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그렇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전해지고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 주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좋은 씨앗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선언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귀한 여름 캠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